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와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의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주간이네요. 주일 예배부터 해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사도행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가야 될 그런 성경의 역사인 거죠. 바라고 원하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지만 곳곳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도 보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아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또 누구에게 나쁜 말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그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자신들의 이익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그것이 원인 없는 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핍박받게 되거든 성경의 말씀처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나요? 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혹시 전도하다가 누가 뭐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좀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내가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보는구나. 좀 뿌듯한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욕 좀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욕 먹어야죠. 그 욕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까닭 없이 우리가 욕 먹는데 하나님 그 욕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겠죠. 지혜롭게 하고 가능하면 욕 먹지 않게 하고 또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이제 안정이 되어 가자 바울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잘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과 작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는 그 길은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울이 떠나게 된 그런 계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소요 사태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더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좀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때로는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먼저 떠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고통들이 어떤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항해에 나갈 때 요즘은 다 엔진으로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배는 더 빨리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그냥 고요하고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배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람이 불어줘야 그리고 더 힘차게 불어줘야 배는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섬 얘기 여러 번 했겠습니다마는 섬에 살면 바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배는 멈추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비는 아무리 많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닷물을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다로 다 흘려내려가면 그냥 다 거기에 그냥 다 흡수되고 맙니다. 그 섬이라고 하는 데가 뭐 이렇게 계곡이 있고 막 평화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거의 그냥 이렇게 뾰족한 그런 산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어디가 홍수가 난다든지 어디가 물에 잠긴다든지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바다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은 다릅니다. 바람은 배를 뒤집어 엎어놓고 또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정지시켜 놓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옆에 섬에 설교하러 한번 가려고 배 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잊혀지지도 않는 게 그때가 어느 올림픽 그런 때였어요. 우리나라 핸드볼인가 뭐가 막 그때 엄청 그렇게 인기가 올림픽 때 인기가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나라랑 그 경기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이었어요. 저녁 예배 때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아직 풍랑주의보가 안 내려가지고 배가 출발했어요. 중간쯤 갔는데 정말 막 배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타면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창문 옆으로 이렇게 탁 바닷물이 쫙 있으면서 저 멀리 막 수평선이 막 보이고 그 정도 되면은 막 이렇게 해가 이렇게 쫙 니언니언 내려가면서 태양 그 비치는 그 노을이 막 비치고 바닷물에 태양이 비치고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막 내가 또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배가 막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하는데 바람에 배가 끼울어가지고 바닷물이 보이면 바닷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으로 이렇게 거의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확 뒤집어지면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 보였다, 물 보였다, 하늘 보였다, 물 보였다 그러면 뭐 자부심 이런 거 별로 없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을 도망쳐서 피해서 유럽으로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미 유럽을 선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주하지 않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가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그런 소란스러움이 그를 더 빨리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직장이 편안하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뭐 더 필요한 것도 없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또 내가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자기의 자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로 향하게 하시고 원래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흥인 겁니다. 부흥 그러면 모든 게 뭐가 잘 되기만 하고 너무 커지기만 하고 또 좋아지기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요나에게 있었던 물고기 체험과도 같은 겁니다.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빗나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배를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속으로 요나를 빠지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죽게 하지 않습니다.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명이 있는 한 죽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물고기가 확 삼키게 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 소화돼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살 수 있는 또 그 대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원래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 확 뱉어놓게 하시고 네가 어디 가려고 그러냐? 원래 있던 자리로 가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의 주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원래 주셨던 사명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멀리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려면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런 소란 때문에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그런 유럽으로의 선교 여행을 앞당기게 되었었고 그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원래의 계획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에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가는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이 늘 그렇게 고난의 길이었고 어려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고 또 그 길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피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막 그냥 나는 끝까지 그냥 머리를 도끼 삼아가지고 그냥 갈 길을 가겠다, 머리가 그냥 터져도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좀 이렇게 피할 때는 피하는, 세상 사람들도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나기가 막 오면 좀 잠시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해 있으면 소나기는 시간이 지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기가 계속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에도 사만사온이 있듯이 3일이 추웠으면 4일은 따뜻한 날이 또다시 돌아오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즐거운 일도, 행복한 일도, 또 좋은 일도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만 반복되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서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그 목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게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성장이 멈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나이테가 생기면서 나무는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굵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경영자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시작 가운데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피해가는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도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